자, 오늘도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번째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는 IT 분야의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를 기억할 것입니다. 애플사의 최고 경영주였던 그는 아이팟, 아이맥,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이른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길거리에나 건널목이나 버스 또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패드에 열중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일상사 우리가 보는 이제 일상생활이 되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디바이스 하나로 통화를 하고요. 영화를 보고 음악을 경청합니다. 또한 사진을 찍고 찍은 사진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또 메일과 문자를 사용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발명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편리하게는 됐지만 행복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편리한 것을 행복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는 제공됐지만 행복을 제공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테크놀로지 이것을 팔로우하기 위해서 사실 머리에 쥐가 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냥 목사가 성경책 하나 가지고 반주자도 필요 없고 박수 치면서 말씀 선포하고 찬양하면 성령이 많이 역사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추지 않으면 사실 사역하기가 쉽지 않지요.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모든 팀 멤버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음향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갖춰주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지만 행복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편한 침대를 구입할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을 주지는 않아요. 편안한 잠을 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선물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인간관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물을 준다고 그 인간관계가 깊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물질은 여행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큰 집을 구입할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질은 이 세상 어디를 갈 수 있는 교통비를 우리한테 주지만 천국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웹스학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열쇠는 여러분과 제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이유는 편리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편리하다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유대인 사람들은요, 창세기서부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플루럴이거든요. 복수예요. heavens 하늘과 하늘의 하늘, 하늘이 세 개 있다고 그들은 벌써 믿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날지 못하는 우주 공간이 또 하늘이고요. 천국이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3층 하늘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행복을 위해서 어떠한 선물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과연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명령과 규례를 명확하게 두 가지로 압축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같이 한번 다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는요, 그 분쟁과 다툼을 도구로 사용해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교회가 깨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상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식해야 될 영적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사랑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이 부족했을 때 행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의 믿음대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저 사람은 안 맞아. 이런 믿음이 강하면 저 사람과 나의 관계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월시학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안 보이는데,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리고 음성도 잘 안 들리는데, 이건 들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참 힘들다는 거죠. 그 방법은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끝없는 교제를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친구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You're no longer my servants, you're my friends. 너를 이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를 내 친구라고 명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친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할머니 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 계십니까? 네. 손주가 더 이뻐요? 아들이 더 이뻐요? 손주가 더 이쁘다면 거짓말 하시는 걸 거예요. 아들이 더 이쁜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손주가 없어요. 손주랑 아들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으시기 원하시죠. 손주로 삼으시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라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셔서 그분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시고 그분에게 질문하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모든 말씀이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을 묵상하면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은요, 예수님을 알고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모하고 드리면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그분을 따라가게 해주고 그분을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월시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한 구절 한 구절에 믿음이라는 문이 있어요.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믿음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갑자기 한 단어가 턱 튀어나와서 내 마음을 찌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턱 온다는 거예요.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단어보다 오늘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친근한 거예요? 가까워 보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쩔 때는 독생자라는 단어가, 어쩔 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를 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의 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문을 열고 구절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오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큐티는 사실 영향가 없는 큐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분의 삶을 닮아가게 돼요.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로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사랑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사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결과가 이웃사랑으로 선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저에게는 이제 5주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산제사가 되어 주님께 드림바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제사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another Thanksgiving service가 아니고 그 Thanksgiving service를 통해서 내 자체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림바되는 그런 예배를 추구했으면 합니다. 산제사가 된다는 의미,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ing, 그 동사가 산제사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내가 산제사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자체가 그냥 산제사가 되는 동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닮아지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티애니티, 종교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habitual spirit, 그냥 뭐 전통에 의해 가지고 찬양 부르고 대표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이런 순서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무엇입니까? 성화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임명을 받을 성도님들을 같이 아침에 모여서 임직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임직 기준이 무엇일까요? 예배 빠지지 말고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기하고 새벽기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임직 기준일까요? 아니에요. 그 임직 기준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임직 기준이 1:1 제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면 받는 것이 임직입니까? 그 임직 기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지요.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임직 기준이 뭐냐고요? 임직 기준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인가?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그냥 다만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형제자매가 어려우면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내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지, 그것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에서는 기준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주중 예배 2번 나와야 된다, 새벽 기도 1번은 나와야 된다, 절기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는 결과지요,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계시록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업시각 여러분, 이 오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저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감사했던 일을 기록해서 드리는 차원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합니다.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거 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해서 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까지도 감사로 드렸으면 어떨까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면 그 문제 또한 감사할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남긴 업적을 말하죠. 스티브 잡스를 말하면 그가 남긴 애플사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어떤 업적을 보시고 평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재산은 아닐 것 같아요. 소유도 아닐 것 같아요. 재산과 소유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무소유자였었고 재산이 없었던 분이 아니었습니까? 명예와 사회 위치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척도가 될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섬기시는 모습을 정말로 빠짐없이 다 기억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셨어요. 심지어 냉수 한 그릇 주는 자까지 기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섬긴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2014년도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도전을 여러분과 저에게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 2014년도 1월부터는요, 매월 첫째 주일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것은 교회가 그냥 선교지를 지정했고 또 선교지에 일정한 금액을 매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합력해서 같이 마음을 들이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선교지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돈 5불 10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선교지에 가며 그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합력해서 선교지를 도우면은 그 의미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행복한 인생, 건강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영원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급으로 박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그 작은 사랑 때문에 소망 없는 영혼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작은 능력으로 드린 사랑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이 길을 찾을 것이고요. 어둠 속을 헤매던 영혼이 빛을 볼 것이고요. 인생의 목적을 잃었던 영혼들이 삶의 목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OFC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시면, 예수님을 더욱더 아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성찬을 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편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행복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성찬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OFC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의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쓰나미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복된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